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19장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시험 삼아 악귀 달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것에 대하여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성직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제자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그분의 섭리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도시를 변화시키라는, 우리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라는 소명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봤죠. 바울이 아덴에도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변했을 리는 없죠. 아덴에서도 고린도에서 똑같이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과 고린도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덴에서는 거의 쫓겨났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전도할 때, 그리고 우리 목장들끼리 함께 또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가지는 두려움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가서 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책임감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자는, 바울과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물을 뿌리고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뿌려나갈 때 어떤 밭은 아덴같이 또 어떤 밭은 고린도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바울은 멈추지 않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떠나 겐그레아를 떠나 이제 바다를 건너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2차 전도행을 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고린도 겐그레아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어둠의 도시죠. 뭐 아덴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가 가지는 그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음란, 힘의 논리, 돈과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는 곳이 도시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죠. 그런데 오늘 19장을 읽어 오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바울이 들어오기 전과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도시가 완전히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오기 전 그 에베소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에베소는 완전히 바뀐 거죠.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에베소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님을 몰랐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정이 새로워지죠. 음란한 도시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이 얼마나 가정을 잘 돌봤겠어요. 소홀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가정들이 막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그 전에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막 그렇게 험하게 살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술과 방탕, 음란에 젖어 있던 아버지, 아들들이 주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죠.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에베소에는 종과 주인 어떤 계급이 있었는데 종들이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주인이 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변화되는 에베소가 나타나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데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낫지 않던 병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던 자녀가, 귀신 들렸던 남편이, 가족이, 친구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인한 잔치. 도시 전체가 기쁨과 감격, 행복, 눈물을 흘리고 진리를 찾은 거죠. 참 하나님을 발견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막 들썩들썩하고 기쁨.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에베소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봅니다. 어둠의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변했다.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에베소 시티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들을 좀 살펴볼 때 우리 마음에 한 소망이 생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우리 가정에도 좀 일어났으면, 우리 학교에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래서 그랬고 지금은 안 되는가? 그때도 가능했다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을 좀 살펴보면서 복음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현장,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복음을 인해서 변화를 맛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고 나서 만나게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자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조금 이상한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은 학자들 간에 좀 견해가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아볼로에게서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 아볼로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또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제자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 어떤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 바울이 이 아볼로에게서 배운 이 한 무리들, 자기를 제자라고 말하는 그 한 무리들을 발견했는데, 만났는데 뭔가 이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뭔가가 빠졌어요. 이게 뭐가 빠졌을까? 바울의 눈치를 챈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게 빠졌어요. 말씀 한번 같이 보죠. 19장 2절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질문을 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죠.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컨텍스트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할 수 있는데, 요한의 세례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어요.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외침이에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게 됩니다. 이전에 악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고.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준 세례 요한을 높이고 최고의 예언자로 부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 보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말씀에 끌렸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지만 정말로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세례 요한이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성령과 불의 세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이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나, 굉장히 의아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회개의 세례다. 그러나 이건 준비 단계야. 이 세례를 받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기다리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메시지 핵심을 놓친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들어서 태양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에 너무 집중을 한 거죠.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태양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린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으나 아직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던,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만나자마자 몇 마디 대화를 나누자마자 이들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까? 그들의 삶에서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증거들, 말, 태도, 행동, 예수 믿는 기쁨, 마음의 평안, 성령의 능력, 믿음의 확신, 복음의 열정,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말 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어쩌면 이렇게 힘이 없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같은 말이었어요. 모든 초대교회에 속했던 모든 성도들에게서 동일하게 상식처럼 나타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진리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능력의 거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안디옥,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이 도시들이 어떻게 그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도시가 변했을까?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도시가 변한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지금의 모습이 된 것 자체가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고 다시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오늘 찬양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생입니다. 거듭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은 후에도 성화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이 어둠의 세상과 전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죠.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잠만 온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오늘 민철 형제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이랬잖아요.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계셔야, 성령을 받아야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용기와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정확한 복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잡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악한 영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투를 이야기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에베소를 비롯한 모든 도시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타락한 도시 에베소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여 성령님과 함께 끝난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에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로만 아는 그런 제자들이 에베소 인구의 반이나 있다 한들, 에베소에 10만의 인구가 있다 쳐요. 그 중에 5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다 한들 그 도시가 변하겠느냐? 우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0.1초 만에 네 그래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말입니다. 12제자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단서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듣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12제자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요. 가르침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은 굉장히 나약했어요. 심지어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배신도 했어요. 한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10일 동안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키예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능력을 받죠. 두려워 벌벌 떨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전에는 없었던 평안과 사랑, 확신이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 두려움이 어디 간 데도 없이 사라져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미움이 없어져요.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공동체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던 그날 탄생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성령을 받기 전 12제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요.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이 많으니까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자만 형제자매들하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4가지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죄에 빠져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다른 곳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의 3가지 핵심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4번째가 뭐예요?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이 3가지 사실을 그저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저 정보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고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 우리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늘 그 고민과 대한민국 남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운동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래요.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아.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경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 능력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읽읍시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저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마음이 치료되고 생기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생기가 막 생겨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한 사람이 변할 때 도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도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영어로 읽으세요. 복음 변증,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복음 변증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꼭 이런 일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약 3년간 그렇게 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몇 시간쯤 됐을까 계산을 해봤어요. 3,000시간이 넘어요. 3,0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화식으로 논리적으로 변증해요. 설득해요. 진지하고 논리 청렴하게 듣는 사람들의 지성에 호소해요.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그냥 복음을 던지기만 하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높이 서서 어떤 강단에서 꽉 선포하고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논리와 비유, 자료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리도록 설득되도록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지적인 일이죠. 그래도 동시에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지성과 영성을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지성은 영성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님이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준비하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단들은 잘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목장에서 우리 뭐 먹으러 갈래?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하면 목자가 좀 어려워하면서 나를 싫어할 텐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세요. 목자가 다 모르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를 수가 있죠. 대부분 잘 몰라요. 저도. 또 제가 또 알아서 여러분의 대답을 해드리죠. 곧 있으면 또 알파가 시작됩니다. 거기 와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준비가 돼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이룰 거죠? 안 이루겠다. 손들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다. 교회 가서 그런 질문은 목사님한테나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의 친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길이 the way 여기 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했다고 해서 금방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의 어머님이 제 아내가 복음을 전하고 꾸준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기까지 7년 걸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이 가치관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천 월드뷰로 바뀔 때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나 작가 돌아가셨구나 이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다. 어쩌면 이것보다 여러분이 차근차근 여러분의 삶을 다 보여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전도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주면서 질문에 대답해주며 복음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주며 어린 신자들이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간 그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성령 안에서 진지하게 또 논리적으로 꾸준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끌자 에베소에서 드디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19장 1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서 은은 드라크마입니다. 성인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돈이죠. 100불이라고만 생각해도 500만 불입니다. 도시가 변한 거야. 도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퍼하실 만한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나와서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불태울 것들을 불태우세요. 여러분의 MP3 안에 있는 그 요상한 음악들, 그리고 여러분의 책장에 이렇게 꽂혀 있는 무엇인가 그런 책들, 인터넷에 북마크되어 있는 것들 태우시고, 담배, 술은 태울 수가 있나? 마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슬퍼하실 것 같다. 이 에베소 도시가 놀랍습니다. 진정한 회심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만한 가치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복음이 정말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었습니까? 에베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복음이 도시를 변화시켰던 수많은 증거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좀 봐도 그래요. 바누아투도 그래요. 바누아투 사람들 먹었잖아요. 서로서로. 아니, 서로서로 아니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 이제 막 먹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갔. 한국이요, 부족함이 있죠. 지금은 교회를 먹고 지금은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현실이지만 한국이요, 분명 복음을 인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해야 돼요. 한국의 근대 사회가 기독교에 많은 빚을 졌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학교와 병원,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예요. 병 고침, 가르침, 그대로예요. 특별히 학교를 좀 볼까요? 선교사들에 의해 경신, 배제, 이화 학당들이 세워졌어요. 그중 아펜젤러가 처음 배제 학당을 세웠을 때 입학생이 2명이었어요. 교장 아펜젤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십시오. 탁월한 교사들이 왔어요. 그들이
돈을 받고 뭐 이런 것과는 거의 상관없이 복음의 지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되죠. 독립운동가 서재필, 여운형, 소월과 김소월, 국문학자 주시경, 또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나이 16세 때 정동교회가 있는 길목을 지나다가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먹고 자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 우리 학교로 오라. 그 말을 듣고 북미장로교에 설립한 구세학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과 지성을 배웠어요. 한국의 근대 사회를 일으켜간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분명 복음과 지성으로 무장한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도시가 변화되어 나간 거죠. 역사는 복음이 정말로 도시를 변화시켜 왔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 집회를 열어서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해 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중에 교회 건물로는 평생 절대로 안 들어올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길이 어디 있나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셔널 처치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건물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기꺼이 거리로 나왔어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치와 법, 병원과 학교, 예술과 스포츠 등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건물 안에 갇힌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복음 전도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를 비교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현대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한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현대의 복음 전도는 감정적일 때가 많고 깊이 이해하기 전에 즉각적인 결단에 호소할 때가 많지만 바울은 가르치고 토론하고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다. 또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만나고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5년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만남 청년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누리고 그렇게 생기 있게 살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치열하게 말씀과 좀 씨름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들이 건물에 갇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모임 장소가 교회 건물인 것도 아름답지만 카페가 되면 어떨까? 학교 강의실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들끼리 목장이 너무 재미있게 화목하게 룰루랄라 이렇게 모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 친구들을 좀 초청하면 좋지 않을까? 열흘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친구 한 명 초청해서 같이 티를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쌓아가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먹이고 질문을 들어주고 한 번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주 그렇게 해나갈 때 그 사람 한 명이 변하면 도시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40개의 목장에서 1년에 우리는 이런 식의 카페 전도를 1년에 한 3번, 분기별로 한 4번 정도 하겠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에겐 탁월한
탁월하신 8명의 간사님이 계시고 부족하지만 1명의 목사가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성령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의 인생 중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나의 청년 때 나는 1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나의 젊음을 바쳤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20대는, 나의 30대는 1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바쳤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청년 공동체가 여기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